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더 깊은 진리의 세계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신론입니다. 신론이 바로 서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신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런 진리와 더불어서 신앙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는 거룩한 의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의무들이 있어요. 이 거룩한 의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성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정리하여 이 세상의 세속적인 원리들, 가치관들, 인생관들, 세계관들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의 과정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실 많이 힘썼던 것은 이제 진리의 체계입니다.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또 이것과 더불어 진리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간간히 가르쳤는데 진리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면 이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에게 누가 가서 말했나? 이렇게 하면서 누가 말했나? 목사님에게 저 말은 왜 말했나?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진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은 말을 안 하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해야 돼요. 진리에 합당한 삶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진리와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즉 마음으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배교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진리에 대한 교훈과 삶에 대한 교훈이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삶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면서 진리를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늘 삶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과 아울러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진리에 합당한 성품을 가르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 이걸 풀었으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마치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가령 명절 때 되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과자를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명절 때는 세면 도구들 이런 것들 세트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세트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삶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예배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성경 공부가 들어있고, 그 안에 기도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고, 그 안에 선행이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일은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알고 있죠. 10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은 3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가진 의미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마치심에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말 성경은 이제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말 안식이란 말 자체도 수고 끝에 그 수고를 끝내고 쉬는 거니까 마쳤다 하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요 안식하다, 쉬셨다로 번역된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중단했다 그 말이에요. 중단했다. 그냥 중단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절단했다 그 말이에요. 끝냈다는 말이죠. 그게 원래 1차적인 의미예요. 그 말에서부터 안식하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다 하셨는데 이때 마쳤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완성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일을 그치고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 말은 완성하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때에는 힘이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고, 창조한 이 모든 엿새 동안의 결과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좋았다라는 말은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칠해요.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물감을 다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물감을 다시 칠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다가 또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한번 다 그렸는데 저기다가 검은색 다 칠하더니 또 그려. 야,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할까? 그거는 화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화가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휘자 우리 곽 집사님이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몇 번이나 다시 해봤어요? 별로 안 하시는가 보다. 예. 너무 잘하니까. 예. 지휘자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노래를 하게 되면은 이 노래에서 완성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기준 자체를 그냥 이렇게 낮추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나 가령 우리가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기준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에는 제대로 된 기준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수없이 연습합니다. 아, 또 해봅시다. 다 된 것 같은데 뭘 또 하자 그럴까? 아, 집사님, 뭐 우리 배도 고픈데 그만합시다. 뭐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해야 됩니다. 왜 더 해야 된다 그럴까요? 지휘자의 마음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 완성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완성하셨어요. 완성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완성하면 더 하지 않습니다. 예. 완성했는데 더 하면 그게 뭐예요? 사족이에요, 사족. 어떤 사람이 뱀을 그렸는데 뱀을 다 그려놓고 보니까 잘 그려졌어요. 정말 잘 그렸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그려놨잖아요. 왜 발이 없냐? 그랬더니 발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뱀이야. 그랬더니 이게 무슨 뱀이야? 자, 완성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완성된 그림에 누가 와서 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그림 망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완성했는데 그 연필 자국이라도 하나 내면은 그건 망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완성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해야죠. 완성된 거는 더 이상 손대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상황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이 창조,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더 이상 할 필요 없음 하고서는 딱 그쳤는데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안식을, 즉 완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완성을 시켜야 돼요. 다시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완성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으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